저는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집에 붙은 예수 이름의 문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게 아니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잖아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인생들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 세상의 그 주도권, 지배권을 마귀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다는 얘기는 마귀가 휘두르는 그 주도권, 지배권을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전쟁 선포죠. 그러니까 흑암의 그 땅에 어두운 세력들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에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이제 어둠을 용납하지 않고 어둠을 몰아낸다. 전쟁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심각한 전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름받았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새 지금 월드컵 축구가 지금 굉장하잖아요. 저는 마음이 쪼려서 경기 못 봐요. 그거 보고 있다가는 내 심장이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략이 뭐냐? 조용히 끄고 누워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소리 질러줘. 그럼 그때마다 일어나가지고 한 번씩 확인만 해보면 돼. 그러면 이 뭐야? 벌써 시작하자마자 한 골 먹었어? 이러지. 아주 재밌더라니까. 막 윗집 아랫집에서 그냥 평상시에는 뭐 옆집에 소리도 안 들리고 윗집 소리가 안 들리는 아파트가 그죠? 요 축구할 때는 그냥 소리가 막 들리고 막 한 번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축구를 볼 때 축구가 무슨 뭐 일종의 뭐 그냥 스포츠 게임이잖아요. 뭐 이게 어떻구만 뭐 저도 그만이지 뭐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이겼다가 우리한테 뭐가 들어오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선수들도 보세요. 물론 다 자기 몫을 받고 뛰죠. 자기 연봉이 있고 몸값들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월드컵에 나가서 뛸 때는 내가 연봉을 받으니까 내가 돈값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뛰는 게 아니에요. 이 국가라고 하는 게 있다면 국가대항전은 이게 보이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운동장에서. 그 싸움의 한복판에 전반 45분, 후반 45분을 뛰는데 이 사람들이 뭐 놀라운 마음으로 뛰겠습니까? 뭐 뛰다가 뭐 안 되면 지는 거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그냥. 어저께도 마지막 우리 16강 들어갈 때 어느 나라랑 했나? 아니야, 포르투갈.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할 때도 후반 마지막 40 몇 분까지도 이 승부가 안 난 거 아닙니까? 이대로 끝나면 큰일이지. 그걸 손흥민 선수가 치고 나오는데 저쪽에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손흥민 선수가 치고 나가는데 저쪽에 포르투갈 수비수 한 5-6명이 쫓아가더라고. 근데 그 5-6명 사이로 빨간 옷 입은 하나가 뛰어가는 거야.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몰라.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패스를 받아 골이 넣었잖아요. 뭐 그 선수가 구태여 내가 황씨라고는 얘기 안 해요. 뭐 그럴 필요는 없지. 큰 인내를 가지고 그냥 막 소같이 황소같이. 우리 황씨들은 뻑하면 황소래 별명이. 그러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그 죽기 살기 거기서 내가 또 받는 돈이 이만큼이니까 내가 이만큼만 뛰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뛰다가 심장이 터지는 한이더라도 뛴다. 이게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냐?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전쟁의 한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몇 장만 더 넘겨보시면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성탄절 좀 있어보지만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알아? 분쟁시키려고 온 거야.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불을 던졌어요. 그리고 막 집안의 식구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요. 야, 이거 예수 믿었다가는 이거 큰일 났네. 화목해야 될 가정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싸움이 나고 갈라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왜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다. 지금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마귀 세력들이 가만히 구경하고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있잖아요. 자기 영역. 그 마귀의 영역이 상당수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람이요. 우리 기생충들이요. 기생충들이 어디서 살아요? 사람 속에서 살지. 그렇잖아요. 지금은 기생충이 1년 가야 우리 기생충약을 안 먹는 것 같은데. 근데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먹으래요. 몸에 기생충이 있대요. 1년에 한 번씩 먹으래요. 그 기생충이라는 놈은 그냥은 못 살아. 항상 숙주가 있어야 돼. 호스트. 숙주라고 해요. 우리가 숙주가 되는 거야. 우리 몸에서 우리 영양을 뺏어 먹고 기생충이 산단 말이에요. 항상. 얘들은 우리가 없으면 존재가 안 돼. 마귀가 바로 그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마귀가 어디에서 기생하느냐? 사람에게서 기생한다니까. 마귀가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오. 마귀가 저 나무 밑에 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가 활동한 영역이 어디냐? 인간의 마음이요. 사람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인간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어요. 복음이 전파됐어요. 십자가가 증거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이제 육신적인 일 안 합니다.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귀신 짓거리 내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거였는데 내 거였는데 네가 언제부터 저렇게 따로 놀아? 그리고 거기서 저항이 벌어지는 거야. 싸움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땅에 뭐를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한가롭게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서로 사이좋게 잘 살아보지. 그건 거짓이요. 거짓이라니까. 그 심각한 영적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8장 1절 보세요. 1절. 예수님이 오셔서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활동하잖아요. 자, 2절 보세요. 2절 3절. 또한 악귀를 즉 마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얼마가 붙었다? 7 귀신이 붙었다. 7 귀신이 꼭 하나 둘 셋 넷 7 이런 7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말할 수 없는 많은 귀신에 붙잡혀서 살았던 인생이다. 그 귀신에 붙잡혔던 자들이 이제 정신이 멀쩡해졌어요. 왜?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귀신에게 속해서 귀신 짓거리하고 살던 인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귀신이 쫓겨나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살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영토를 빼앗긴 것이다. 내 영토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내 맘대로 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같은 이 8장에. 거기 보면 마귀가 교묘하게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요, 5절 말씀 보세요. 8장 5절에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랬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 12절 다시 예수님이 설명하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질 못해요. 내가 미련해서 못 깨닫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물론 간혹 그 설교들 중에는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더라고. 나도 보니까 야, 저렇게 뭐 고차원적으로. 근데 예수님 설교를 보면 그렇게 고차원적이지 않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누가 뺏어 먹고 있다고? 마귀가 뺏어 먹고 있는 거예요. 마치 새가 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집어먹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삶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슬며시 들어와서 말씀을 낚아챈단 말이에요. 아까도 보니까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나무 사이에 막 참새하고 까치가 날아다니는데 얘네들이 사람이 안 다니는 줄 아니까 참새고 까치고 다 내려앉았어. 나뭇가지에서 밑으로 뭐 먹을 게 있는지 내려앉아가지고 사이좋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원래 새는 날아다니고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다 생각하니까 방해꾼이 없고 위험 요소가 없다 생각하니까 새가 어떻게 해요? 땅에 내려앉죠. 똑같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죠. 마귀의 영역이 있는데 그놈이 사람을 노리기 시작하는데 함부로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건드려도 나를 해할 자가 없고 나를 제어할 자가 없다고 믿을 때 마귀가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데 막 어수선의 삶이 질서가 없어. 정신없어. 길가에 있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길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신없어요. 그 정신없는 길가에 있을 때에 마귀가 공중으로만 돌던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그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15장 5절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요. 자손을 축복하셔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땅을 주신다면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제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예물을 드려야 돼요.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같이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도장을 찍으면 나도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도장을 찍고 아브라함은 예물을 드려서 이제 언약의 도장을 찍는데 여기 보면 창세기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제 소와 양과 이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입니다. 드리는데 이게 그대로 끝나지 않죠. 11절 창세기 15장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요
위에,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위에,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상징적이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귀한 약속을 받았어요. 너무 말씀이 아주 감사해요. 나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리는데 뭐가 날라온다고요? 솔개가 날라와서 채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됩니까? 구경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쫓아내야 된다고. 새를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를 보면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가장 극렬하게 회방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어떻게 회방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많은 복잡한 일들을 떠올리게 만든다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6절에 보세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있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뿌리가 없는 믿음이요. 뿌리가 없는 믿음이 뭐예요?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그냥 뿌리가 내려지는 게 아니고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달리고 열심을 내고 내가 충성하고 애를 쓰고 믿음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막 믿음이 막 생겨요? 믿음이 막 자라나요? 아니요. 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을 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라 죽어요. 시험이 오면. 결국은 마귀가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가 제대로 뿌려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은 그 핵심이 뭐냐? 핵심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들지를 못해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줄을 읽든 두 줄을 읽든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 축구 보면서 소리 지를 시간이 있고 밥 먹을 시간이 있고 운동할 시간이 있고 다 있어요. 커피 마실 시간이 있고. 근데 말씀을 읽고 고민할 시간이 없다. 왜? 이거는 그냥 시간적 시간을 배분해가지고, 요 시간에는 내가, 운동을 하고, 요 시간에는 뭐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이거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기가 힘들어요. 세상 책 읽기는 쉬워요. 신문 읽기 쉬워요. 성경 읽기 어려워요. 왜? 회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신문 읽을 때 방해합니까? 방해 안 해요. 잡지책 읽을 때 방해합니까? 방해 안 합니다. 방해 안 합니다. 성경 읽을 때 내 심령이 온전치가 못해. 정신 사나워. 바쁜 일이 많어.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밭이 되지 않게끔 지금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죠. 야, 그건 내 거야.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밭이 잠언에 보면 잠언 24장을 보세요. 시편 가운데 지나서 잠언 24장 30절 936페이지입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1절 내가 증왕에 예전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게으른 자의 밭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있고 돌담이 무너졌대요. 열매를 못 거둔다 그 얘기죠. 그 밭에서는. 응?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마귀한테 점령당한 자의 상태지. 힘을 써서 내 마음을 좀 정돈하고 내 삶의 밭을, 마음의 밭을 좀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꿀 새가 없어요. 바꿀 새가 없어요. 다른 거는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괜찮은데 성경 읽는 거 하루에 5분? 그거 투자 못해요.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똑같은 고민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큐티 한다고 뭐 성경 읽고 묵상 한다고 베리벨 저걸 다 하는데 이건 억지로 떠먹여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 소유권을 마귀가 주장할 때에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면 저항해야 된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을 쫓아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귀신과 함께하는 삶, 더러운 삶이요. 여기 본문에 27절 나오면 보세요.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깨끗할 리가 없죠. 더러운 귀신이란 말. 인격적인 모습이 없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를 제어할 자가 없다 그래. 제어할 자가. 묶은 것도 끊어버리고 힘으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힘이 세다고. 이게 왜 그러냐? 육신의 힘으로는 마귀 권세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요.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밤에 산길을 넘어가는데 덩치 큰 사람이 밤에 산길을 잘 넘어가느냐, 아주 약어 빠지게 그냥 조그만 체구를 가진 사람이 산길을 요리조리 잘 넘어가느냐, 육신의 문제가 아니요. 밤에 산길을 넘어갈 때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야 밤에 산길을 넘어가는 거예요. 덩치가 크고 싸움 잘하게 생겼어. 그 산길 넘어가?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겉모습과 심령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사람이 크면 심장도 크고 마음도 크고 사람이 작으면 심장도 작고 마음도 작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의 그릇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육신적인 힘 가지고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를 누가 어떻게 제어할 힘이 없어요. 제어할 힘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이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에게까지 마귀가 영향을 끼칠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바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70절 맨 끝에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잖아요. 그 가롯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고 담대하냐면 마귀는 예수님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항해서 싸울 존재가 못 돼요.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장 측근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13장 21절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얘기죠. 바로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6절로 내려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란 말이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마귀가 유다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모였는데 마귀가 끝까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양보할 수 없다. 딱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로마 군병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요. 예수를 죽이면 되잖아. 하나님의 전략은 그 마귀의 전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는 거예요. 똑같아. 마귀 전략이나 하나님의 전략이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은 똑같아. 근데 마귀는 역시 미련한 자라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뭐라고요? 예수가 죽으면서 흘린 피가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를 누가 살린다? 아버지 하나님이 또 살려주신다 그 얘기요. 마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지. 그러니까 마귀의 그 음흉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계획을 쓰시고 있다 이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의 권능을 넘어섰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귀신을 이기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신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8절 예수를 보고 바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걸 보면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분별을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육체의 인간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심령에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마귀가 하는 소리란 말이오. 왜?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귀신이 그 속에서 떠들어대고 있단 말입니다.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사람에 대한 소유권은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금주 말씀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살고 내 맘대로 살고 타락해서 살고 하나님을 속속이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돼지떼가 몰살당했잖아요. 그 한 사람 살리려고. 그 귀신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무적에게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즉 귀신들만 가두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돼지떼 속에 들어가라. 그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갔어요. 수많은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살됐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 돼지 2,000마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 한 방울 흘릴 필요 없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소중함을 알고 담대함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나갈 때 우리 믿음이 담대해진단 말입니다. 예전에 집을 사면요, 집에다가 문패를 달았어요. 문에다가. 우리 집에도 옛날 우리 아버지가 달았던 문패가 아직도 있더라고. 그 멋진 돌로 만든 문패가 있어요. 그래서 다 문패를 달아요. 그건 뭐 동네 사람들한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이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하도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많이 사니까 문패 다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냥 뭐 우리 저 교인들 저 교패 달죠, 교패. 여기 왜 교패를 달아요? 이건 예수님의 집이다. 그 얘기요. 뭐 그냥 뭐 교회 나가니까 뭐 교패 붙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패를 딱 문 앞에 붙인다는 얘기는 이 소유권이 나에게, 이 문패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 함부로 여기 집에 대해서 너희들 주장할 것이 없어. 이거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에 집에 문패를 붙인단 말이에요. 누구의 문패를 붙입니까? 이래봬도 내가 말이야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말이야 성질이 어떤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많이 문패 붙이고 사는 거야. 내 마음에 누구의 문패를 붙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패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 여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님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한 것을 보세요.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이제 문패를 바꿔다는 거예요. 어떤 문패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사람이야. 나는 복음의 사람이야. 나는 십자가의 사람이야. 그걸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며 복음을 기뻐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이름의 문패를 붙이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을 숨어서 믿지 마세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패가 온전히 붙였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심으로 거짓된 주인 노릇하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다 쫓겨나가고 접근하지 못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